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 앞부분, 이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또 중동 지역에서는 날이 밖에서는 엄청 뜨겁고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막문에 시원하게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관심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자기 집에 와서 쉬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할 테이니 그거 먹고 상쾌해진 후에 그리고 지나가십시오 하고 요청하니까 네 말대로 하겠다 하고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뭐 이런 풍습이 막 이렇게까지는 있지 않지만 이런 양을 치는 지역 또 몽골이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풍습들이 TV에 보면 지금도 조금씩은 남아 있어가지고 손님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집 한 군데 지나고 나면은 뭐 먹고 마실 만한 것을 금방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요기를 하고 가는 것이 여행길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장막에 들어와 부인 사라에게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종들에게는 송아지를 잡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이런 약속을 받았어도 지금까지 임신한 적이 없고 이제 이 90이 다 돼가는 이런 나이에 무슨 애기 이럴 만큼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일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도 음식값 드릴 테니 좀 음식 좀 준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룻밤만 묵어 갈 테니 빈방 있는가 하면서 물어보면서 이제 방값 또 음식값 다 주겠다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모르던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먼저 자기가 가서 부탁하면서 오게 해놓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접한 그분들이 천사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할 만한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빵과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하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대접 참 잘 받았다. 그때 그 음식 너무 맛있었다. 그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참 힘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대접했던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였다. 또 천사였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를 많이 섬겨야 되겠죠. 나는 그냥 좋아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했는데 그냥 지나간 자가 아닌 때로는 그가 천사일 수 있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힘없고 가난하고 또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 그것이 주님은 내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갚을 자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한 후에 소돔으로 향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제 잘 가시라고 전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전송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너에게는 꼭 말해주고 싶다 하면서 숨길 수 없이 다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야기는 해주고 싶은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들어도 관심 받을 사람이라면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너에게는 다 이야기해 주고 싶다, 감동으로 말해 주고 싶다,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TV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깨닫게 해주네, 이럴 정도로 사방의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관계가 되도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자리에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식도 없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온 세계가 너로 말미암아서 복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 이건 뭐 아브라함이 살아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이 진짜 맞을까 싶은 이런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이런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 복이 다 완성되고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의 길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하는 순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바로 이 큰 복을 받은 자들로 인정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천하 만민이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주시는 복,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복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를 하게 됩니다. 이 가축이 때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목자들끼리 자꾸 싸움이 벌어지니까 야, 우리 친족끼리 싸우지 말자 하면서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는데, 소돔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이집트 같았다. 너무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땅, 가축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어서 롯은 저는 이곳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롯은 좋은 지역, 기름진 땅을 선택했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은 이 광야 지역에서 양을 키우게 되어지는데, 그 소돔 고모라는 살기 좋은 기름진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살게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서 소돔 고모라는 큰 도시가 되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가 보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러다가 보면 갖가지 많은 문제들과 복수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서 점점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시골보다는 도시보다는 대도시가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현상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자기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지역에서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너무 커가지고 제약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나에게 부르짖은 그 일들이 사실인지 지금 알아보려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꼭 확인해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서 보아야 확인해야만이 맞네 하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다 알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확인하러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 갑자기 그 사이에 바뀔 리도 없고, 하나님이 가시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일들이 사실인지 알아보러 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발장으로 접수가 되어진다는 이런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고발장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가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건에,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별일이 일어나도 모른 척 하다가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제 막 조사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고발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아 가지고 억울해 가지고 나 싹 못 받았으면 품삯 못 받았습니다 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게 하는 것, 누군가가 서운해 가지고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합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오도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깨어있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빨리 아물게 하는, 화해시키는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처리는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발해서 하나님께 처리하는 기도자, 용서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복수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들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무엇 때문에 지적하고 공격하다 보면 자기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야당이 여당 공격하는데 자기들이 막 열심히 공격했는데 자기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여당이 야당을 막 얕잡아보고 야단치는데 보면 나중에 또 자기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아닌 것처럼 뉴스에 보도된 것만 막 가지고 혹은 정보 아는 것 가지고 공격하는데 실은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나아가다 보면 말꼬리 잡히게 되고 너도 그 잘못 있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다툼이 끝나지 않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직접 해결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맡겨버리고 너는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배고파하면, 고발한 사람이 배고파하면 잘 돼버렸다, 나 힘들게 하더니 배고파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 먹을 것 주라. 내 마음에 안 들어한 사람이 목말라 하면 아이고 목말라도 싸다 하고 그냥 속 시원해 생각하지 말고 마실 것을 주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 하나 올려놓은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너 대신 내가 심판해 주겠다. 그러나 너는 직접적으로 네가 심판자가 되어서 행동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자가 아닌 고발자로 기도하는 자로 위치를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에 부르짖는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부유해지고 대도시를 형성하면서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점점 갑질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가 보니까 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지니까 이제 그 사실이,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데, 그냥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집 앞에 딱 서 있다가 갑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마음을 친구처럼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고 싶어 할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약속을 주신 바가 있는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나만 알게 해주셨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할 일들, 이 나라의 저 도시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다 하면서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소중한 일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깔보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또 자기는 대단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높이 내세우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저주받아, 복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자가 아브라함에게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을 듣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느냐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사받은 자들, 신령한 것을 아는 자들이 가야 할 길임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비밀을 알고 나서 단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 일도 아닌데, 조카가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뭐 내가 손해볼 것도 아니고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고 소돔 고모라에 대해 소식을 들은 그 순간에 절대 각오를 가지고 마치 소돔 고모라가 자기 땅이고 자기 재산인 것처럼 필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음성 주신 자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멸하실렵니까? 의인 50명이 악인들과 같이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 50명이 있다면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내가 지금 그 부르짖음을 들어보고 알아보고 사실이면 심판하려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45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최종적으로는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10명,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이제 이 구출받는, 멸망당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번 주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숫자 센 적이 있었던가? 그냥 넘어가고 당연히 심판할 걸로 그냥 읽어갔다가 하나님이 숫자를 몇 명의 의인이 있는가 세본 적이 있었던가? 이 생각이 이제 질문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설교 본문으로 잡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재판할 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옳다 그르다 또 이것이 맞다 재판할 때처럼 줄 세워가지고 너는 의인 너는 죄인 이런 식으로 소돔 고모라에 가서 재판하고 의인과 악인을 판정하는 판정을 내린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숫자를 세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판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멸망은 당했습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제 의인을 찾고 계셨는가를 다시 이제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실을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두 천사들이 가게 된 그 모습들을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소돔 고모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계속 부르짖어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러 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사실이고 또 의인이 있는지 뭐 차근차근 샅샅이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롯의 집에서 바로 확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 아브라함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천사만 소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모양으로 서 있는 두 천사를 보고 롯도 쫓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집으로 이제 가자고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굳이 간다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거리에서 유하겠다, 난 거리에 있겠다, 안 가겠다 하는데도 굳이 롯이 막 기어이 간절히 요청을 해가지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먹을 것을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눕기 전에 이렇게 눕기 전에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제 원근에서 노소들을 다 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와가지고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롯이 대접하는 그 시간에 그냥 온 성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정보력이 얼마나 빠른지 다 소문 나가지고 원근에서 가까운 곳 먼 곳에서 노소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모두가 롯의 집으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잠들기 전에 쫓아온 아주 이런 열정인데 이제 롯을 향해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과 상관하겠으니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말이 이거 뭔 말인가 막 그냥 지나쳐 읽을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성적인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동성애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지금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 시간에 온 성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소문도 빠르고 찾아오는데도 빠른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평소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인 이런 모습들을 이 모습 하나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동네 사람들, 지성 사람들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이다.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들과 동조하지 않는 자가 의인인데 롯은 정 원한다면 내 딸이라도 주겠다. 이건 아비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온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호하고자 하는 열심, 그 성 사람들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절대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 길로 막아보려고 보호해보려고 애쓰는데 그 사람들은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가 이사 들어온 주제에 외지 사람인 주제에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는 너부터 해치겠다 이러면서 이제 문을 부수고 롯을 해치려고 롯을 밀치고 있습니다.
그때 집에 왔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눈이 어두워지게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보이던 눈이 안 보여가지고 문을 찾느라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되면 이거 뭔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가, 뭔가 좀 이런 마음이라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문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들의 그 정력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 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멈추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고 무뎌져 있는지 자기들의 행동이 잘못을 하고 생각하지 않고 기어이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이런 행동을 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해놓고 천사는 이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온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네게 속한 자가 가족 외에 또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이 롯에게 속한 자가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롯에게 속한 자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롯에게 속한 자만 의인이 되어집니다. 롯의 말을 듣고 이제 따라주는 자가 있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효과를 보게 되어져서 롯을 따르는 자가 10명만 넘어서면 심판하려고 했다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그 성은 심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속한 자가 있는가,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가 속한 자들이 있으면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이 성을 멸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빨리 이 성을 탈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먼저 사위 애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한다, 그러니 빨리 나가자 했을 때 사위들은 이 장인의 이야기를 뭘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다.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는 것이. 적어도 롯이 사위로 받아들일 정도면 소돔성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반듯한 총각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어쩌면 롯의 집에까지 자기 장인 집이기 때문에 쫓아 들어온 무리에는 속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롯의 말에는 귀 기울여 듣지는 않는, 그래서 성 밖으로 도망가는 데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롯과 부인 두 딸 다 합쳐봐야 4명, 사이까지 갔어야 이제 6명이고 혹시 말 들어가지고 사이 가족들이 한꺼번에 와 우리 가야 되겠다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의인 10명이 되는데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인마저도 천사들이 경고하면서 되돌아보지 말고 빨리 탈출해가지고 산에까지 도망가야 된다. 산이 너무 멀다고 소알 성읍, 작은 성읍까지 나중에는 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딸, 3사람만 겨우 그 소돔성 멸망당하는 데서 이제 구출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곳이 사해바다 쪽이다. 이제 이렇게들 가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분이 워낙 강해가지고 저도 그 사해바다에 들어가 봤는데 제 몸도 뜨더라고요. 제 몸이 떠요. 근데 눈에 물 들어가면 얼마나 짠지 아주 고통을 느낄 만큼, 통증을 느낄 만큼이 되어질 만큼 엄청나게 짜는데, 아무튼 그것이 그냥 죽은 땅이라고 사해바다, 죽을 사자 써서 사해라고 그러는데
실은 이 죽은 땅은 아닌 것 같고 이 고기들만 못 살지, 거기에서 사회에 이 비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선물 물건들이 나오는 재료가 되어지는 걸 보면 완전히 죽은 땅은 아닌, 잘 개발하면 새롭게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이제 사해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튼 세 가족들이 의인이어서 빠져나온 것 같지만 실은 나중에 행동으로 보아서 그렇게 의인인 것 같지는 않아.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살아나온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산으로 도망가서 한 이야기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이 땅에는. 그러니 우리가 후손을 퍼뜨리려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인사불성 만들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 좀 낳자. 두 딸이 그 의논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 큰 이제 나라를 이루는 족속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들은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이런 민족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기들은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은 우리와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들도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이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아닌 조금 낫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결국은 세상 방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많았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하는 걸 보면 의인 10사람 정도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도 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롯도 의로워서도 아니고 롯의 말을 듣고 롯에게 속하기만 해가지고 성만 빠져나왔어도 거기에서 구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을 인용해서 이 세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이런 깨끗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저도 여러분도 온 세상 사람도 스스로 된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 미워만 해도 성경은 살인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미워해 본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하루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천국 갈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자는 없는데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심이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가기만 하면 롯의 말만 들어서 성 밖으로 나가면 구원받은 것처럼 의인이 아닌데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그 말에 딱 순종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한 길을 가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이제 심판한다 경고했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이루어진 심판이 아닌 평범한 어느 날, 전날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 어느 날 갑자기 심판날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날도 아마 평범한 오늘 같은 날 주님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이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데, 나 더 기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돕기도 많이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 좀 해야 그 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 든다면 그 마음을 언제 행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오늘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 마음에 들 행동,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우리들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것이 치료되어야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가 이 아픈 중에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면 이 아픈 것 좀이야, 아파도 넉넉히 나 예배드릴 수 있어, 아파도 넉넉히 봉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직접적으로 체험한 자답게 오늘 주님이 오셔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오늘 준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의인의 길을 오늘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이 특별해서 구출해 줌이 아닌 롯의 말을 듣고 따라주기만 해도 구원시키려고 했는데도 따라주는 자가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었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닌 어느 순간 보니까 믿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이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받은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늘 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흡족해 할 만한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